자, 강성 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 먼저 볼까요? 한번. 예. 저희 교회 개척하는 과정인데 한 교회를 제가 샘플로 삼아서 담아왔어요.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린 그 교회인데 보시면 돼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 여러분들이 다 후원하시고 기도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좀 몸은 힘들지만은 또 저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나누려고 이번 4년 만에 또 길이 열어져서 왔습니다.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사진은 안 나왔지만 뭐 이렇게 구댕이 파느라고 무척 힘들었는데, 아마 그때가 코로나가 가장 극심하게 거기다 왔던 그런 때인 것 같은데, 걸렸는지 지나갔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몇 차례 지나간 것 같아요. 저한테도 2019년 말부터 중국 사람들이 태국에는 아주 거의 가득했거든요. 그러더니 그 코로나 쓰나미가 한번 오고 난 다음에 한 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빠졌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거리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저는 6월 달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코로나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심증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구덩이 파면서 또 한 번 힘들었죠. 저도 하나를 감당해야 되겠기에 여인들하고 같이 파냈는데, 그때 한 번 또 고산지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왁신으로 거의 쓰러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왁신 맞자마자 30초 만에 제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3일이 딱 1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이자이 륵륵 이제 숨을 쉬어보면서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1년 걸린 것 같아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 목사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것은 아마 목사님 통해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훨씬 더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설교 본문으로 주어졌을 텐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바울 선교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교회가 바울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여러 방편으로 도왔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사역들을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언제나 시작은 여인들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을 거기 봅니다. 물가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이제 뭐 담수도 나누고 빨래도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 빌립보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비단을 팔았든지 뭘 팔았든지 그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접촉점이 돼서 예수 복음이 그 여인을 통해서 들어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점점점 그 빌립보 교회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일행의 모든 필요들을 처음부터 책임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처음부터 내 사역에 전폭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단정적으로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그 rejoice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의 단계는 뭔가 감사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천방지축한 것 같고 완전히 그 내 삶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디모데 전에 이 편지를 전했던 것 같은데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서 매임을 당하였다. 여러 차례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임을 당하여서 매맞음을 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고 감옥 중에 있는데 기뻐할 만한 이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초월한 거죠. 완전히 현실 세계라고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겠죠. 코로나의 시대에 모든 왕래가 좀 복잡하고 안 좋은 시대,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회사의 어려움들, 자녀로 인하여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기뻐한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한 가지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2장 5절 6절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예수님을 내놓고 또 자기 자신도 내놓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도 좀 내놓을 만한데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고 부족함이 없이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그 9장에 나와 있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렸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3장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잡혀와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기뻐하십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다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는가? 구덩이를 팠어요. 1m 정도. 거기가 산이어서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저 교회당을 건축할 때에도 한쪽 벽이 무너져서 이제 그걸 사용했는데 더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쪽 땅을 좀 파서 하게 됐는데 구덩이 파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처음 느낀 거죠, 작년에. 그래서 이게 코로나의 영향인가. 높은 산에 올라가도 호흡이 가파지질 않았는데 저만 가쁜 거예요. 전도사는 그냥 멀찍이 가고 있고 전도사님 좀 천천히 가세요. 내가 좀 호흡이 곤란하니까. 이제까지 20년 그 산을 올라갔어도 그 호흡이 가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사를 맞고 나서는 이제 그게 아주 극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피부병이 걸려서 풍토병이죠. 8년을 고생했고 그 다음에 그 댕기열, 댕기피버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만큼 사경을 헤맸고 이번에는 또 코로나인지 뭔지 주사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300명의 외국인이 주사를 같이 맞았어요. 선교사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데 치앙라이에서 이제 주사를 못 맞으니까 치앙마이까지 갔죠. 미로다가 이제 저는 이제 모더나를 신청해서 20만 원을 주고 거의 40만 원을 주고 모더나를 아내하고 둘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 날짜는 이제 작년 10월로 잡혀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치앙마이에서 길이 열렸다. 그 주사 맞을 수 있는. 그래서 파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없이 그냥 차를 몰고 3시간 동안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이제 아침에 또 배도 아프고 그랬는데 어쨌든 뭘 먹고 갔는데 이제
혈압을 측정했더니 240이 나왔어요. 갑자기.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많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내 순서가 와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진정하려고 그러는데 몸은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후아자에 심장만 뛰는 거죠. 제 순번이 왔어요. 와서 한 번 더 그 의사한테 체크를 하고 재니까 한 150 정도로 떨어졌어요. 혈압이. 그래서 괜찮다고. 일제히 그냥 거기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10명씩 한꺼번에 주사 들어. 주사 놔. 그리고 주사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주사를 딱 놓고 났는데 제가 이제 그 주사 받는 용지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게 아마 10초도 안 될 거예요. 저 앞에 카운터가 있으니까요. 받아서 나오고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불과 돌아온 지 한 20초 정도 된 것 같아요. 약간의 어지럼증이 왔어요. 이게 뭔가 물 한 병은 얻어왔는데 거기서 주니까 이제 박성규사는 옆에 앉아있고 저도 거기 있고 어지러움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꼬집기 시작했죠. 안 쓰러지려고. 예. 허벅지를 쥐어뜯고 막 그냥 그러는데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박성규사는 이제 그거 못 보고 의사들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300명 정도가 맞았는데 혼자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몸도 약해가지고 정말. 어머니 몸을 좀 닮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약 체질이세요. 어쨌든 그리고 또 깨어나서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또 2시간을 더 자고 치앙마이까지 하여튼 그날 또 왔어요. 어떻게 차를 몰고 왔는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죽겠어요, 이게.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여튼 그 상황은 다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그랬던 것 같아요. 이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싶어서 이제 내가 주사를 맞고 죽다니 주사를 맞고 죽을 수도 있나 컴퓨터로 들어가서 한국 상황을 보니까 한국 상황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왁신 주사로 인해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사 한 명하고 이렇게 컨택이 됐어요. 주고받고 하는데 2번째 맞으면 당신은 완전히 갑니다. 그래요. 이미 한 번 왔기 때문에 2번은 끝나니까 2번은 맞지 마세요. 한 번밖에 못 맞았어요. 근데 1년이 그게 왔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지내온 게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생명이 끝났는데 집사람을 생각하고 애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죠. 바울도 그 환경 쪽에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 생명 지금 거둬가시면 내가 끝나겠구나. 작년 추석이죠. 선교사님들 지부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 돼서 코로나로 못 모이니까 그 대신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한국 과일이다 육아다 이런 것들 준비해서 이제 지부장하고 얘기를 해서 갖다 주자 그렇게 했어요. 그걸 배달하려고 저도 좀 신청을 했죠.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난 다음이죠. 한 달 지나고 나서 9월 3일 날 맞았으니까 그걸 나누고 있는데 이게 또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부장님한테 당신이 이걸 다 맡아서 좀 배송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여튼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한 5시간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살려만 주세요. 그냥. 코로나도 아니고 주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왔을까요?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 자신도 옥에 있으면서 무슨 기쁨의 것들이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 옆에서 위로를 하고 도움을 주고 형편이 이러니까 좀 참아봐라. 조금 있으면 나올 거다. 온갖 이야기들 오갔지 않겠어요? 정치적인 힘도 갔을 것이고 물질도 갔을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상황들이 거기서 전개됐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환경들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도 사실은 예수로 인해서는 완전해지는 것인데 거기에 육신적인 것들이 조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합하라. 아마 문제의 근원이 그분들로 인해서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질적으로 좀 더 많이 교회에서 힘을 썼던 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었은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다른 방편으로 어떤 힘을 과시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환경들이 1장에서 조금 보여요. 2장에서도 보이고 바울만 복음을 전하냐? 나도 복음을 전한다. 바울만 교인이냐? 나도 교인이다. 그러면서 육신의 어떤 냄새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보아라, 나를 보아라. 다 그 육신적인 것 나타내려고 했으면 벌써 다 나도 너희들 앞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다.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주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보다 월등한 것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이것으로 만족이지 더 없다. 아멘.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제 우리 동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화곡동에 있는 동서가 늘 마음의 그 아픔이에요. 작년부터 후원금이 안 와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동서 막내 처진데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차를 이제 가져다 쓰라 그래서 차를 가지러 갔어요. 다짜고짜로 말하는데 목사님 이제 어른 10명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제 37분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여 명, 그 정도면 그래도 개척교회로서는 힘들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그 동서에게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단에 섰겠죠. 기뻐할 수 있는가? 내 현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가? 내 집과 내 자녀와 내 기업과 회사와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저는 또 외국에 있으니까 엄청난 손해예요. 재정이 오는데 막 줄어드는 거예요. 달러로 통해서 들어오니까 바트로 또 바꿔야죠. 내 형편에 대해서 생각하면 한없는 나락이에요.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언제나 이 코로나의 상황이 넘어갈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거예요. 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저 지금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양복 없어서 이거 입고 온 거야. 솔직하게 그냥 목사님.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나 한국 가는데 가을에 와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모님. 여름 옷 두 벌 어떤 권사님이 몇 년 전에 해준 거 있어요. 후원하는 교회는 아니었던데 와야 되는데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그 헌당 예배 드리면서 받은 옷이에요. 거기서 입혀줬던 옷이거든요. 이런 문양이 이제 거기 전통 복장입니다. 아카죠.
바지가 여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지는 23년 됐죠. 위에 옷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지는 일단 남아있어요. 거기는 슬리퍼 하나만 있으면 지내는 곳이니까 뭐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천방지축 기뻐할 수 있는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현실을 직시해야지. 기뻐하다니. 사실 내 얼굴 보고 상대의 얼굴을 보고 절대 평가를 안 해요. 상대적인 많은 평가들. 저 사람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 옷이 어떻고 저분의 옷이 어떻고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가? 주 안에서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묻고 또 우리는 또 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한 교회를 제가 샘플로 이제 여기에 보여놓았지만 전임이었던 김하경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계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한국 갔다 와야 되겠다. 목사님 와 계시니까.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단위로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어제부터 추수감사 주간이 2달 동안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한 것은 벌써 세 번째죠. 세 번째 교회가 사료 바뀌어지는, 그리고 전임이 했던 목사님이 했던 그 옆에 건물을 헐지 않고 뭐 지진으로 헐어졌던지 어떤지 다시 보수해서 쓰고 땅을 마을 사람들한테 얻어서 다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본 것이 제가 하고 있는 그냥 그 사역이에요. 23개의 교회를 담임은 아니고요. 교역자들이 다 있으니까 돕고 있지만은 23개 교회가 모두 이와 같은 형태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마이 파타나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5개 교회, 반파부 교회라는 교회, 반마이 오늘 보였던 반마이 교회, 그 다음에 반실랑 교회, 회남옌 교회, 그 다음에 무앙레라고 하는 이 5개 교회는 거의 물론 돕기도 했지만은 이제 20년이 지나면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상당히 저를 선교사님이 지어준 것보다 월등히 멋지고 돈도 많이 들고 좋게 그런 것이 막 보여져요. 아카말도 못하는 것이, 태국말도 잘 못하는 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장로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박수예요. 네. 드디어 너네들이 서가는구나. 선교사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제 선교사는 떠날 거예요. 너희들이 서야 되는 거야. 그냥 너희들이 스스로 해서 많이 무시해, 많이 욕도 하고 괜찮아. 근데 복음만 전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 없이 자기들이 들여서 했어요. 자기들 손으로. 더 많은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철골이 가장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2배로 가격이 뛰었어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부담했어요. 성도님들이. 일체를 저 교회당 18m, 8m예요. 높이는 5m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내가 손을 놔도 되겠다. 그것이 목표랍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제 목표. 5개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교회들도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죠. 그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 김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또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뭔가를 했을 때 성경도 내 돈으로 사서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교회도 이건 내 교회야.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닦고 시작하고 내 눈물이 들어갔고 내 고통과 내 애환과 시작부터 끝까지 애착이 가죠. 어디든 가도 열려 있어요. 예배당도 있고 다 그렇지만 뭔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정한 곳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거기 쏟아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옮겨 다니는 것 말고 그냥 여기가 내 집이구나. 좀 꾸며봐야 되겠다. 뭐 필요한 것들. 그래서 반마이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제 크게 만들었어요. 천정에다. 왜 그렇게 하냐? 그 5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처음에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멋지게 하려고 페인트를 몇 번을 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LED를 또 사와서 달았어요. 거기에. 그 교회보다는 좀 더 멋있게. 산골에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쁨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도 건강도, 성경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것이죠. 그냥. 반마이 교회 그 헌당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염려되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박성사가 밥 먹고 오지 마. 같이 앉아서 식사하지 말으라고. 근데 모두가 다 열어 제낀 거예요. 이 마스크를. 밥 먹는 시간에. 거기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다 하는데 그냥 아무 일 없어요.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너무 많아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어제 왔지만은 밖에 나갔는데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걸 벗으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듣기에는. 근데 모두가 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경험도 이제 주사도 맞고 그렇게 갔다가 또 작년에 5월 달에 그렇게 또 뭔가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중국 사람들 그냥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상황에서. 저희 형님이 9월 말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안산 아버지 집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이 집으로 들어왔다. 조카들이 둘 있는데 형수는 없어요. 조카들은 자기 갈 길 가고 있어요. 형만 딸랑 들어왔어요. 몸만.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엄마 기뻐할 수 있어? 63이세요 지금 올해. 형이 저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들어왔네. 예수 복음을 그에게 먼저 전했죠. 큰아들이니까. 제가 둘째인데. 근데 빈 털터리로 들어왔어요. 그저 몸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속으로 조금 묻고 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빈 털터리가 돼서
부인도 없이 저 들어온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좁은 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둘이 살고 계시는데 형이 또 들어왔어요. 제가 기뻐하세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마지막 남은 사명 더 기뻐할 일인데 그 큰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 품어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겁니다. 동생, 막내 동생, 남동생이죠. 지난주에 카톡이 하나 올라왔어요. 너무 괴로워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가? 그도 역시 조카가 셋이 있고 또 부인이 없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형편은 너무나 어린데 만신창이가 이제 막내는 다 됐어요. 온갖 병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줄 딱 써져서 교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두 아들을 다 불러들이시는군요. 어머니 기도한 대로 다 되는군요. 바울이 그 환경 속에서 엄청 어려웠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그 싸움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넘어서고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를 보면서. 그리고 너네들은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서포트를 하지 않았니? 나는 이것이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선교 사역을 도왔던 여러분들, 내 환경을 원망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십시오. 아멘. 저도 이번에 와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있는데 이 기쁨만 전하려고 그래요. 기쁨의 것이 없지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이것을 뛰어넘으라 그러나 보다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하십시오. 김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환경 계속 좋아집니다. 주 안에서 물질도 많아질 것이고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회사도 잘 될 것이고 건강도 더할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짧게 와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희들의 필요도 또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치앙라이 시내에 이제 제가 남은 사역들이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면 아마 1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식적인 사역이 끝나겠죠. 목사님도 아마 그쯤 가실 것 같은데 교회를 하나 시내에다 이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쪽에다 하나를 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분들의 것이죠. 전부 다 물질도 그렇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치앙라이 시내에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을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타암플라라 그래서 물고기 동굴이에요. 직역하면 물고기 동 치앙라이에 관광 오신 분들은 그 타암플라를 곧잘 가시곤 해요. 그 타암플라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 생겨서 그곳에 이제 또 예배당도 만들기로. 처음엔 뭐 예배당 지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죠. 자기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탐플라 마을에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아카족 마을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마상수댓 마을이라고요. 미얀마하고 저희가 사역하는 그 접경지에 있어요. 길 하나 사이로
이제 여기는 태국이고 저쪽은 미얀마예요. 거기에 무슨 철조망이 쳐진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올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고, 그냥 국경을 따라서 도로, 군인 도로죠. 빠상 수대시라고요. 수대시라는 말이 이제 태국 경계 끝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끝. 저희 같으면 철책선이겠죠. 이 철책은 못 들어가지만은 미얀마하고 태국은 그냥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마약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인데, 빠상 수덴 마을은 이제 예배당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후원해 준다면은 또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러 힘을 합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뽕콤 교회는 라우족 교회인데 네 번째로 뽕콤 교회는 그냥 이제 작은 교회예요. 6가정 정도 나오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은 본 마을이 또 있고 작은 마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이 땅을 허락해서 거기다 예배당을 자그맣게 지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땅을 다시 또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뭐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길가에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인 성도님께서 헌금을 해서 그 땅을 써라, 그래서 거기다 예배당도 짓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또 자연스럽게 그거를 놔둬야도 내놓고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이제 산은 공식적인 어떤 문서가 없어요. 태국은 전부 왕 겁니다. 도시만 찬옷이라 그래서 공식 집문서가 있어요. 산은 그냥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의 것입니다. 전기도 주고 번질 수도 있지만은 그 땅을 매매하고 공식 문서는 오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땅인데 저도 이제 그런 땅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주변에다. 하여튼 이 네 교회를 위해서 치앙라이 시내에다 또 탐플라 마을, 빠상수대, 뽕콤 이 마을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보여드린 대로 교회는 이런 사역들이 이제 저 내부 안에서는 저는 계속 전도사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하죠. 물질도 약도 보내주신 옷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원 없이 자기들의 교회를 진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코로나 시기도 잘 넘어가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올곳 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어르신들과 성도님들 얼굴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목사님 또 얼굴도 배웠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것들 우리 눈에 아버지 잘 보이지 않사오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익히 아시오니,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훨씬 뛰어넘는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 삶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나라들을, 온 세상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넘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앙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고자 하는 일들 마음껏 원 없이 하도록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